빌립보서 강의를 이제 3장에 들어섰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요절로 우리가 함께 했죠. 계속해서 암송을 하고 싶은데 어떨까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때 우리 잘 새겨두십시다. 이때 암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합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네, 이제 다 할 수 있겠죠? 네, 눈을 감고 하시겠습니다. 잘하나 못하나 확인할 거예요. 자, 눈을 감고 다 같이 해보십시다. 시작.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다음 주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때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 보다 더 깊이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배우고 채워가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바로 그런 신앙의 진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장으로 들어왔습니다. 2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부드러운 말투로 사랑과 감사의 말을 했습니다. 또 기쁨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제 끝으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끝으로. 개역성경에는 종말로 이랬습니다. 끝을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설교나 강연을 들을 때 이제 끝을 맺으려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설교에서는 주로 뭐라 그러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때는 자다가도 깰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무시다가도 이때는 긴장을 해서 설교의 핵심이 나갈 수 있으니까 이때 마음을 가다듬고 들으면 설교의 핵심을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1절에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다. 우선 말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말합니다. 이전에 권면했던 무슨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수고로움이 없다. 이 말은 내가 다시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자꾸 이 말이 들려져야 안전할 것입니다.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군대에 가면요, 그 조교들이 혹은 또 우리 상사들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총기 안전. 총을 잘 간직해야 되고 육군에서 그 총을 정말 내 애인처럼 돌봐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그 총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늘 안전 강조를 많이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믿음의 길에서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에서도 반복되어야 할, 반복으로 들어야 될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하고 싶은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강조점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앞에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는 지금 기쁘다. 나는 기쁨으로 너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 기뻐하라 전하는데 앞에서는 강조점이 기뻐하라에 있다면 여기에 강조점은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기쁨의 어떤 기준이 있다 한다면 그 기준은 어디에서? 주 안에서. In the Lord and Kyrio. 주님 안에서. 이것이 중요한 강조점입니다. 어떤 기쁨의 범주가 있다면 그것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기쁨이 있는가? 주 안에 있으므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시해서 다시 반복하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면 기뻐하세요? 여성분들 쇼핑하면 기뻐하시죠? 네? 돈 많이 벌면 기뻐하시죠? 네, 로또, 우리 아이 대학 합격, 남편 승진, 기뻐할 일들 많습니다.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 좋은 승용차 타고 기뻐할 일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일주일 안 갑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것입니다. 금방 사라지게 될 기쁨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이 영원한 것이요, 거기에 본질이 있고 신앙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라. 2절 3절 말씀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들을 삼가라.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기초로 해서 세워졌습니다.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복음의 본질이 탄탄히 쌓여져 있으면 기뻐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주 안에서. 기쁨이 사라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사라진 것이요, 복음이 사라진 것이요, 참된 기쁨의 근본이 사라진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지켜야 되고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을 침범해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그 기쁨을 상실하도록, 복음에 기초한 교회의 기쁨을 잃어버리도록 공격하는 자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라고도 합니다. 유대의 율법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2절에서는 개라고 했습니다. 행악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몸을 상해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개 입장에서는 참 안 됐지만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개는 좋지 못한 일을 표현할 때 해당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엄격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온 거예요. 그들을 할례당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할례로서 그 남성의 살을 베는 것,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에 구원의 근본이 있다, 그 힘으로 구원의 이유가 있다, 근거가 있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거기에 대항해서 3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바로 그것이 참으로 할례를 행한 자들이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합니다. 한마디로
육체의 일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자신은 약하고 부족하고 죄된 존재이며 오로지 예수님의 구원으로 인해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 찬양 예배 때 우리 권 전사님이 말씀을 참 훌륭하게 잘 전해주셨어요. 진정으로 믿음의 성장한 믿음의 증거는 어디에 있느냐? 자신이 죄인임을 볼 수 있는 자가 정말로 믿음이 성장한 자입니다. 할례의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실 때입니다. 본문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스크린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례 자체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언약입니다. 내 언약이 너의 삶에 있어야,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상징이지 그 자체가 구원의 증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그 언약. 너로 많은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많은 백성들이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에 언약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영광 돌리는 민족,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땅 위에 그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됨,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후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나가려 할 때 난처해야 합니다.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저 바로가 분명히 반대할 텐데요.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에게 말하기를 사흘 길을 나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예배하는 백성으로서의 언약, 이것이 기업으로 유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할례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은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가진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정신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는다면 그거는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할례의 모양만을 가지고 할례 받으면 구원이다. 그것이 구원을 준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예수 믿고 복음으로 새로워진 백성임에도 할례를 가지고 구원의 잣대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함께 합시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 잠깐 놔둬보세요. 스크린 잠깐 놔둬보세요. 억지로 할례를 행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 여기에는 아주 못된 속임수가 들어있다. 그것을 간파해서 얘기 주는 거예요. 뭐예요?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 것이다. 예수 안 믿고 복음 안 믿고 나는 안 믿어. 안 믿고 그러나 구원은 얻어. 무엇로? 할례로. 여러분 이게 좋잖아요. 뭐 예수 믿으면서 굳이 박해를 받으려 합니까? 그거 안 받아도 돼요. 박해 안 받고 편하게 지냅시다. 편하게. 할례 받으면 구원 받는데 왜 굳이 예수 믿어서 박해를 받습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가르침이고 비겁이죠. 거짓이죠. 속이는 자의 영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할례를 받았으면 할례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율법 안에서 나를 정진하고 그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뒷전에 놓고 할례만 내가 행했다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율법도 전혀 무시하는 바로 그런 행동이네요. 그것이 결국은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는 것이다. 육체의 것, 말씀드린 대로 껍데기로 본질을 뒤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다시 강조하지만 믿음의 본질입니다. 세미나를 가면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정말 훌륭한 어떤 좋은 교육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서도 여러분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에 있는 훌륭한 프로그램, 멋진 장식, 얼마의 투자, 이게 아닙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원리를 붙잡고 그것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혹은 여러분의 교회 속에, 목회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약의 본질을 놓치는 위험,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의 본질,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고 큰 기쁨 없이, 큰 은혜, 큰 감동 없이 지내는 우리의 영혼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쌓여가는 것이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섭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부어주시는 은총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잠시 후에 말씀하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따르는 삶, 거기에 예배자의 정신이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복음 전파의 마음이 바로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영혼 사랑의 각성이 없다면, 영혼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영혼을 정말로 잘 돌보아야 됩니다. 쉬운 말로 우리에게 눈물이 사라졌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의 심정을 돌아봐야 되고, 영혼들로 인하여 아파하는 눈물이 없다면 우린 정말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정말 절절한 감사와 십자가에 나를 인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 믿음을 각성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또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깨달아지고, 또한 말씀이 내게 깊이 영혼 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들리고 깨어서 그 말씀을 지키려 하는 그 심정이 사라져버렸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이 잘 들려야 됩니다. 우리 수요 기도에 나오는 분들은 다들 훌륭하게도 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다 되어 계십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도 아직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남의 것이고 내 심령 속에 나를 치고 나를 교훈하고 나를 도전하고 나를 찌르는 말씀이 되지 못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하는 자의 모양에 신경을 쓰이고 껍데기에 신경이 쓰여진다면 그것도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때로 어떤 우리 교회에 어떤 과정을 거칠 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여러분들의 눈에서 판정이 되고 혹은
어떤 여러분의 눈이 기준이 되어서 좋고 안 좋다 이 선을 보는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자로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서 전하는 그 말씀에 집중이 돼야 돼야지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선을 보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속히 씻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이 여러분 속에 사로잡힘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말씀이 다 들려지고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말씀이 채워지고 충만해져 가는, 그러므로써 깨달음이 더해져 가고 그 말씀이 결국은 채워져서 흘러나오기까지 하는, 흘러나와 영혼들을 향해서 전해지기까지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문명,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겉을 포장하는 일이 발달했습니다. 포장기술 얼마나 좋습니까? 예? 척척척 해서 택배 척 보내고요. 네? 참 좋아졌습니다. 간판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여성들의 화장술도 얼마나 뛰어납니까? 멋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백화점에서 아무리 좋은 선물을 사도 포장지는 그리 쓸 데가 없습니다. 재활용 정도 해볼까요? 그래도 여러분 그 안에 들어있는 선물, 물건이 중요한 것입니다. 껍데기에 대한 집착을 버리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겉으로만 꾸며 잘 믿는 모양이 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면 된다고 하는 생각은 육체에 속한 것입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속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손할례당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우리의 고귀한 영혼, 이 아름다운 영혼,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보혈로 그 피 다 흘려서 세워놓은 이 영혼, 우리는 정말 아끼고 잘 보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란 이 사실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 좋은 차가 있으면 그것을 깨끗이 닦아서 늘 세차하고 좋은 오일 넣고 좋은 기름 휘발유 골라 넣는 것처럼 우리 아름다운 이 영혼, 소중한 이 영혼 속에 주님의 말씀, 그것을 늘 채워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좋은 영혼의 삶에 영혼의 양식을 불어넣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일에 속한 사람들이 그토록 빌립보 교인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영적으로 타락시키고 기쁨과 복음의 능력이 무너지게 하는 것을 보고 한마디 합니다. 자신도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각도에서 그야말로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라고 합니까?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5절 6절 말씀 제가 좀 풀어서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배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합법적으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엘리트 지파에 속합니다. 베냐민 지파 올시다. 베냐민 지파 정통파 왕손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후손이 바로 나올시다. 베냐민은 이스라엘 초대왕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엄격하고도 독실하게 준수하는 바리새파가 바로 나올시다. 과거 내 종교의 순수성을 열심히 수호하면서 심지어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했고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은 내가 낱낱이 기록된 것을 낱낱이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의 올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자격으로 말하면 여러분 얼마나 대담합니까? 가문에, 학벌에, 지식에, 언변에, 경력에, 모든 지위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은 배설물과도 같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배설물. 메시지 성경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표현을 배설물이라는 대신에 개똥이라고 써놨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7절 8절 중반까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함께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해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게 해가 되더라. 이 자랑할 만한 것들, 껍데기들은 결국 내게 해가 되더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귀한 표현입니까? 회심한 자의 고백이, 참으로 회심한 자의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깨달아지는 자가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주일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른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유명하고 사회에 명망 있는 사람이 다니고 있다 하고 초라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사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누구를 대표하여 소개하겠습니까? 대부분 전자를 소개할 것이 뻔합니다. 제게도 그런 마음이 있죠. 우리 교회 대통령 오면 좋죠. 대통령 우리 교회 출석하면 아마 크게 부흥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어떤 분은 그럽니다. 우리 교회에 그 영화배우 김수현 오면 좋겠다. 그러면 애들 많이 올 텐데. 예. 그런 마음 있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내 육의 것은 죽어지고 배설물로 여겨지는 경험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사회에서 이렇다, 이것이 교회에서 살아있으면 결코 교회는 바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것이 가장 고상함이라. 사도 바울은 명명백백합니다. 그 외의 것은 다 배설물이 되고 다른 자랑할 만한 것은 도리어 해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설교들을 보면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여기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 그 설교를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근래에는 그보다 이게 더 좋습니다. 주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발견되기를 소망하는 이 모습이 참 좋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주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지난번 저기 발리 섬에서였는가요? 화산 지진 났었죠. 그래서 여행객들이 거기에서 꼼짝 못했던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도 여행을 많이 갔었습니다. 거기에 고립이 되었습니다. 어쩔 줄 모르고 참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전세기를 띄워주었죠. 그래서 고립됐던 사람들, 그 여행객들이 비행기를 타고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그 장면이 하도 좋아서 이 돌아오는 모습들 이렇게 보니까 비행기 그 공항에 돌아오면서 너도 나도 사진을 찍고 밝게 웃는 모습들 보는데 참 행복해하는 모습 봤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러우세요? 안쓰러우세요? 잘 모르죠. 하여튼 그런 줄 아세요. 네?
좀 세계에 나가 보면요, 우리나라 그냥 요 지하철만 가도요, 세계에 이런 데가 없습니다. 예? 정말 최고로 좋은 건 줄 아세요? 의료보험요. 우리나라 의료보험. 예? 가다가 뭐 약 사면 뭐 2,000원, 3,000원 막 그런다면서요.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예? 이 우리 대한민국 서울의 이 공원들, 예? 산책로, 뭐 여러분 전 세계에 제일 행복하다고 하는 핀란드 청년들이 우리나라 와서 쏙 반해가지고 가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평화, 사실 분단되어 있지만 6.25 이후로 쭉 이어져 오는 그때 큰 아픔이 있지만 이 평화의 시기는 사실 이 세계적으로 없는 평화고 역사적으로 없는 평화예요. 우리가 10년, 20년 만에 전쟁을 했고 외부 침략이 있었고 외구 침략이 있었고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평화의 시기에, 이런 풍요의 시기에, 이런 혜택을 받으면서 뭐 100세 시대 뭐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해야 되고 매일매일 찬송해야 되고 매일매일 감사한 금에도 다 못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좋은 때예요.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100날, 1000날, 10,000날 감사해도 우리 다 감사 못하는 겁니다. 이 풍요의 시기에 살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이 세상이 자꾸 그렇게 만들어요. 세상의 악한 세력이 그렇게 만들어요. 자꾸 비교하게 만들거든요. 저기는 저렇고 여기는 이렇고. 아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나를 발견하면 여러분 거기에서 고독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뭐가 있어요? 불행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어디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되느냐?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또 발견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 속에 있음을 발견해 보세요. 오늘 집에 돌아가서 제 말씀을 전할 때는 가급적 이렇게 어떤 영상, 형상들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룩한 상상을 좀 하시라. 주무실 때 잠깐이라도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이렇게 지켜주고 계시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의 품 안에 이렇게 품고 계시는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발견해 보시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얼마나 아끼시며 이끌어 오시고 여기까지 얼마나 보호하시면서 인도해 오셨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 안에서 발견하고 그 안에서 나 자신을 보란 말이죠. 그렇게 발견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 대해서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에 망했다고, 사업에 실패했다고, 뭐 은퇴했다고, 내 벌이가 좀 줄어들었다고 하나님이 언제 그런 사람 보고 멸시하고 비난했어요? 너는 내 안에 있다. 너는 내 은혜 안에 있다. 언제나 그 말씀하시지.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볼 때도 말씀 조심하세요. 성도들끼리도 말씀 조심하세요. 함부로 동정의 말 하지 마세요. 아이고 안 됐어. 뭐가 안 됐어요? 그 사람 지금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예배하고 있는데 안 됐어 하는 말 속에 그 가벼운 동정이 오히려 깊은 상처를 줘요. 예? 뭐가 안 됐어요? 예수 믿고 예배 드리면 잘 되는 것이지. 오늘 여러분 서로 한번 인사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은 최고의 사람입니다. 시작. 여러분의 영혼은 최고의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최고의 사랑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주 안에서 발견해야 된다고요. 세상의 나이 안에서도 발견하지 마세요. 세상의 금품의 기준 안에서 나를 발견하지 마세요. 세상의 어떤 가족, 표상, 어떤 부모, 환경 거기에서 나를 발견하지 마세요. 거기에서 발견할 건 뭔지 아세요? 내 약함만 발견하면 돼요. 세상 속에 있을 때 나는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그것만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11장 22절에서 27절 좀 길긴 한데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정도 됐으면은 어디 가서 부흥하면 정말 인기 강사였을 거예요. 그죠? 이런 고난, 이런 시련의 세월들 속에 내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하면 정말 영웅 대우 받았을 거예요. 얼마나 칭찬받을 만합니까? 위대한 선교 보고 부흥회 하면서 큰 헌금도 후원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이런 복을 하면서 손뼉도 받고 후원금 모집 많이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써놓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다 같이 힘있게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정말로 좋은 믿음은 자기의 약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질을 봐야 합니다. 교회도 본질을 봐야 됩니다.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원리와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서 살리셨는지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며 여전히 나는 연약함을 깨닫고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나는 이렇게 약할 뿐입니다. 내가 약한 것을 그저 갖고 있을 뿐입니다. 세상에서는 약하고 주님 안에서 그래서 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강하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대해서는 겉으로는 약하나 나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토록 약한 나의 모습도 그러므로 인해서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신 그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고도 오르신 그 뜻을 밝히 보며 그 안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의 것들, 사라져갈 것들 다 버리고 가장 고상한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이 어찌 안에 기쁠 수 있겠느냐.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 그것이 우리 속에 새겨져서 정말 마음에 슬픔이 있는 자들이 기쁨으로 바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중에 우리의 영혼이 더욱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함께 하신 후에 기도하시기 마치겠습니다. 찬송 283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283장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문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찾기 전에 우리 기도문 한번 읽고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죠. 기도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문 한번 열어주십시오. 1번, 2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1번 시작. 육체 아직 안 나왔나요? 네, 갑자기 전환을 하느라고 나왔습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에 속한 것을 자랑치 말게 하소서.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이 땅에 집착하던 것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다만 내게 맡기시는 은사들은 주님께서 쓰실 도구로 헌신하는 믿음 주시고 오로지 주님만이 나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주 안에서 참으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오르신 뜻이 나를 이끄심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이끄심을 바라보고 말씀 속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제목으로 잠시 후에 기도하고요. 찬송 28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나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우리 4절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하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별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육체에 속한 것을 자랑하지 말게 하소서,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이 땅에 집착하던 것을 회개하게 하소서, 다만 내게 맡기신 은사들은 주님께서 쓰실 도구로 헌신하는 믿음 주시고 오로지 주님만이 나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주 안에서 참으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참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오르신 뜻이 나를 이끄심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이끄심을 바라보고 말씀 속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우리 속에 육체에 속한 것을 자랑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학위가 있든지 어떤 지식이 있든지 언변이 있든지 우리 육신의 아름다움이 있든지 물질이 있든지 어떤 재능이 있든지 주여, 이것들은 주님께서 쓰실 도구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이 땅에 집착하던 것을 회개하오니 주여, 주님 안에서 발견케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안에서 참으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은혜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또 발견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르신 뜻이 나를 이끄심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이끄심을 바라보고 말씀 속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고 신령하고 거룩한 정 속에서 저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